오늘 여호와의 도우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무한 비행기 여객기 추락 사건을 통한 희생자들, 또한 우리 김하늘 어린이의 가슴 아픈 사연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희생당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민족인 우리 북한 병사들도 자신의 가족들도 모르게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전쟁, 기근, 질병, 사고, 여러분 충격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고요.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의 원인보다는 먼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큰 충격과 힘겨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회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너 왜 믿음이 없느냐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먼저 말씀했어요? 내 손을 잡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위기와 아픔의 사건, 사고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같이 사건들 앞에서, 이런 사건들 앞에서 아픔과 실망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편, 시편 12편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시편 12편 1절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시인의 상황이 이 한마디로 얼마나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인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정말 긴박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공고한 가운데, 긴박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긴박했으면,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으면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지금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숨을 부지를 위해서 급하게 서둘러 도망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처해 있는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누구에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가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4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편 4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뭐대요? 많대요. 자, 많다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뭡니까? 많대요. 대적도 많고 치는 자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 계속 반복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신이다. 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아멘. 부르짖으니까 그 뒤에 그의 성산에서 뭐 하시는도다? 응답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뭐가 많냐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날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생각과 이것을 어떻게 피할까? 이런 어떤 고민보다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많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가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알겠지만 삶의 여정을 쭉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넘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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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현재의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졌던 다윗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기 먼저보다는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고백이 먼저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짜고짜 지금 12편 처음부터 여호와여 도우소서, 정말 급박한 현장에서 그런 일어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여기 물에 빠진 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살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입니까? 시편 12편의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들짐승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형들도 많았지만 형들의 멸시도 받았어요. 자,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니까짓게 어떻게 골리앗과,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에게 평생을 여러분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런 어떤 피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까지도 자신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 정도입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있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믿음의 시간도 있었지만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1절에 보면요, 주변에 진실되고 충성된 믿을만한 사람이 정말 없대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뒤에 뭐라 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뭡니까?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가득한 시간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절에 보시죠. 2절에 뭐라고 하니까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뭘 말합니까? 거짓을 말해요. 모함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뭡니까? 말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한 사람도 나의 힘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 가족 관계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배반할 때, 그리고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힘겼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도 이걸 아는데 그래도 사람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게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실망을 주는 사람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몇 분 계신 것 같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이 배반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 혼자 된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임을 느낄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들과 참신이 누구냐고 해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데가 참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막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엘리야가, 그렇게 영성 있는 엘리야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만 정말 바보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속고 때로는 정말 바보처럼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배반을 당할 때,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 여러분,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막 환호성을 엄청나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공고하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롭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무너지고 외로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짜고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심장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인식을 하고 그 분명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날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입술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6절 한번 다 같이 읽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완전하신 분. 아멘. 여러분,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티나 흠이 없는, 티를 발견해도 티를 발견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가 가는 길에 등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힘이 세다고. 날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4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사람들의 혀가 이긴대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함이로다.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 거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1절의 고백처럼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 도우소서 청했을 때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시죠.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이제 뭐 한다고요? 일어나리라. 아멘. 주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완전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전사님, 기전사님 지금 입이 여기까지 찢어졌어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이름이 하연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는데 저는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 기전사님이 저한테 이름 줘달라면 더 제가 이름 2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줘달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나고 제가 2개의 이름을 얘기해 줬으니까 둘째는 꼭 지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기전사 마찬가지요. 우리 하연이가 이제 아장아장 이제 일어날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일어나고 이제 1년 지나면 걷기도 하는데 걸을 때 딱 넘어지잖아요. 그럼 아마 기전사님은 처음 아이 넘어지면 막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막 괜찮냐고 그러고 막. 근데 아이 키우다 보면요, 넘어져서 딱 보면 그 넘어질 때 위급한 상황인지 완전 위급한 상황인지 괜찮은지 딱 알아요. 그죠? 그래서 딱 넘어지면 하연아 일어나, 위급하지 않을 때 일어나 이러면 눈치 딱 보다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아마 부모님이라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인내해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허용하실 때,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정말 결정적으로 완전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5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내가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 내가 이제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양악한 고통받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구원하시고 친히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는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신 거는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허용하시는 거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면서 견뎌 보십시오. 그러면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풍성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뭐한대요? 도망한대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이 흩어진대요. 아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시편 12편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셔서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왜 이 고통을 주시지? 나는 이런 왜 아픔을 주시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때가 되면 나를 이렇게 건지셔서 일어나셔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도피성을 준비하셔서 이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자들은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자들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있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까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며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할 때에 정말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숫자적인 부흥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만이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어저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뮤지컬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뮤지컬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주관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사례비에 대한 부분을 전화를 받았어요. 사례비가 저희가 이제 200만 원 받고 뮤지컬 나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근데 그것을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직접 준대. 시청에서 직접 주니까 시장이 오고 의원들이 다 오죠. 시청에서 직접 사례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냥 이렇게 통장으로 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 통장으로 보내준다고. 그럼 부가세가 붙겠네요, 그랬어요. 부가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 더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협성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무엇을 봤냐면 이 일 가운데 전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하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이게 뭐 대본 나오고 연습하고 이게 기적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뮤지컬에서 메인이 저희예요, 메인이.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저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보시죠. 한 분 한 분 다 우리 학생부터 청년 뭐 한 분 한 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영기 안수 집사님네 말씀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서 또 뭐 우리 단장님이시니까 뮤지컬 얘기하시면서 막 그냥 뭐 너무 풍성하다고 해서 행복함을 막 그냥 막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식사하고 오는데 보니까 옆에 이렇게 각김목으로 이렇게 준비한 나무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게 주영기 집사님 사업장의 카센터 아닙니까? 저게 들인 거야. 저기 뭐냐 그러니까 뒤에 협성대학교 이 뒤에 배경 9m 배경을 저 나무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주 동안 어떻게 지나간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저 나무도 뭐 주집사님 헌신한 게 아니라 우리 이광식 장로님께서 나무 각기목 몇 다발 가져오셔가지고 헌신하시고, 거기에다가 누구 안수집사님 또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막 했어요. 근데 저거만 아니라 저 문도 만들어야 돼.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온통 사방이 다 뭐냐면 뮤지컬. 사업장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는 없고 뮤지컬.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 바닥 같은데 누가 자신의 바닥, 저 보시죠. 저 카리포트요. 저 칼 올리는 미리포트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저기다가 잔상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저걸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내 바닥 지저분하게. 근데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바닥까지 지저분한 것도 신경 안 써. 여러분, 사업장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낚아친 돼가지고 사방 한 군데도 아니고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걸 보면서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한테 잔상이 붙어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뮤지컬의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저희 한 분 한 분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사랑이 여러분 고통 없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제 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수련회 갔다 와서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막 힘든데도 뮤지컬 연습해야 된다고. 우리 송하영 간사는 목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목소리를. 그 다음 주에 뮤지컬 거짓 주인공 격인데. 그게 제가 오늘 또 귀한 프로폴리스를 거기다 이렇게 딱 따라주면서 내가 참 진짜 돌보기 힘들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각자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이에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어 있어요. 왜요? 주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 돌보고 내 직장 돌보고 내 사업장 돌보기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셔서 나를 안전지대로 허락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완전하게 바꿔주실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 힘들고 지친 마음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